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답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을 추수를 맞이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일꾼 손이 참 많이 필요하죠. 그 일꾼의 손이 많이 필요해서 사람을 사기도 하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확의 계절은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계절이다 해도 과언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여름 내내 땀 흘리면서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그 작물을 계속해서 돌보면서 가을에 와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은 그냥 나온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귀한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한 이 자리에 부른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각자의 쓰임이 또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누구를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일을 부른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잠자고 놀다가 온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충실히 임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삶 속에서 충실히 임한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귀한 믿음의 권습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젊은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늙어서 내가 어디에 뭐 쓸 수가 있다고,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왜 나 같은 늙은 이를 불러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충실히 임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또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던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고수들 각자의 삶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참 뿌듯하게 살아온 것도 있지만 뿌듯하게 살지 못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또한 후회스러운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좀 더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누구에게든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의 인생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 안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개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알차게 우리가 이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가서 바라볼 때 사무엘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빈부귀천,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게 사는 사람, 부귀 영화 건세 누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거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불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걷지 못한 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열나신 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근데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나를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림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은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저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들 잘 참석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고 우리 신림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고 또한 이 나라를 세워가고 또한 전 세계를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를 어떻게 세워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한 그 모습 볼 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주님의 절대적 주권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에는 당시의 간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습관은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랍비를 직접 찾아가서 배우는 것이었는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이여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겠다고 간청하던 자들은 오히려 돌려보내시고 반대로 자기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 불러서 가르칠 것이지 근데 그냥 자기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은 붙잡아 갖고 왜 그렇게 제자로 키우는지 참 좀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고수들에게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고용주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권을 지닌 그런 관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서슴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다짜고짜 그냥 베드로와 그 요한을 보고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그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 바라보니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기타 어떤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 그럼 말의 표현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지상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토록 권위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주님 외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실 분 역시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자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워왔는지. 그래서 인생 계획대로 살아오신 분들 또한 있고 세운 대로 또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하신 그런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 성취해 나가려고 할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의 주장자는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될 것 같아. 장사하는 것이나 농사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 짐승을 키우는 우리 닭 그리고 또한 오리 이런 축산업에 있는 그런 분들 바라보았을 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내 모든 인생의 주장자,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내가 할 도리가 무엇일까? 내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전폭적으로 맡기고 한번 물어보면서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각자의 그 젊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대학에 가서 어떤 꿈을 펼쳐나가겠다 그리고 난 졸업을 해서 어떠한 직장을 갖겠다 하면서 그런 많은 포부를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도 이 전공 과목이 나하고는 전혀 또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를 하게 된 것이죠. 전과라고 했을 때 감옥에 간 자, 전과자 그걸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그 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다른 과로 옮기다 보니까 그 과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또 생겨. 조급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 과에 가서 공부하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 시간이 흐르고 또한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들어가는 돈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한 그곳에서 꿈과 야망을 키우면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한 대로 잘 돼야 되는데 또 잘 되지 못했을 때가 그때가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한 쓰디쓴 그 고배의 잔을 또한 마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여곡절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그 인생을 걸으면서 또 실패의 경험을 쌓으면서 또다시 일어서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일할 자리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할 자리가 없죠. 참 힘든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젊은이들이 연로하신 분들을 바라봤을 때 노인들의 천국이다라고 했을 때 노인을 향한 혜택이 정말 많은 혜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또한 늙어간다는 것이죠. 늙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기느냐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계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서 하면 분명히 될 것 같아. 그런 그 삶 속에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공하셨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좌절감,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야망과 큰 꿈을 가지라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납해서 결국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기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바라보면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대리 만족으로 자녀에게 투자해서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해, 그리고 너는 이 길을 가야 해 하면서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는 내 적성이 아니야, 부모가 원하는 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자꾸만 엄마가 아빠가 이 길을 가라고 하면서 계속 등 떠밀듯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 못해서 부모의 그냥 힘에 겨워서 그냥 부모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지혜로운 부모라면 어떠합니까? 그 자녀에게 너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래, 너가 이거 하고 싶다면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해봐라 하고 그냥 밀어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자녀가 또 그게 아니야, 이게 또 아닌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걸 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 할 때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그것을 또한 어떻습니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또 다른 것을 해봅니다. 또 다른 것을 해봤더니 또 투자를 해달라 해서 해줬더니 또 그것도 아니야. 우리 믿음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줘 보세요. 밀어줘 보고 난 후에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가 앞길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모.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자녀가 이것을 하고 싶다 해도 아니야. 또 저것도 해보고 싶어서 밀어줬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니란 것이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둔 우리 믿음의 권수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내 인생길을 성경 말씀 펼쳐놓고 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너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대리만족으로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쳐서 너는 이것을 펼쳐나가야 돼, 너가 이걸 꿈을 갖고 이것을 가지고 성공해야 돼 하면서 자꾸만 강조하면서 주입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 하세요. 누가 뭐라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네가 이 결정 내리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함께 기도할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도 또한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 하는 이런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냥 자녀가 이거 하고 싶다 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지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한 그 부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이면 그 길을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는 공부가 후회가 되지 않고, 결론은 뭐냐? 그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이 세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라나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한 어떠한 취직을 갖고 성공하느냐,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나 험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이 참 험합니다. 근데 험하게 그 사는 인생을 바라봤을 때 마지막엔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이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일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대한 꿈을 품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비전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출세하고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력이 있으면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경험을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 꿈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치자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꾸만 자기 계획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들어 쓰시기 위해서 너를 불러주셨고,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어. 그러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길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말할 겁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권수들이 늘 제가 우리 권수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나는 누구다? 네, 하나님의 자녀란 겁니다. 너는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녀가 되는 것이 보통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너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으로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뭔가 너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천국과 지옥은 얼마나 끔찍한지 아냐? 하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옥이 어느 곳인데요? 하면서 물어볼 겁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데요?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천국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가 아플 때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크더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지, 바로 그게 지옥의 고통이야. 너는 그곳에 가면 안 돼. 그리고 또한 너가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하하호 웃으면서 막 눈물 날 정도로 웃어본 적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야. 그러면 너 어디에 가고 싶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지옥에서 그 영원토록 살래? 아니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영원한 천국에서 너가 살래?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확실한 노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또 너가 천국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생각하면, 우리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그 끔찍한 모습이 어떤지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을 손으로 박혀서, 발톱 못에 박혀섰어. 그렇게 말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빗이나 아니면 볼펜을 갖고 한번 그 아이의 손을 한번 살짝 눌려보는 겁니다. 아프지?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못으로 한번 손을 찔렸다고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아프겠어? 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정말 그 고통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해서 알면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고통을 받으셨단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래?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자녀를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들이 바로 그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재산, 이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우리에게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어떤 답이 나오느냐? 답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오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 땅 모든 것에 있어서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자녀가 연예인으로서 출세시키고 싶다. 그러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어제 예술회관입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정읍사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읍사 축제가 있었는데 가수를 불렀다는 것이죠. 가수를 부르는데 트로트 가수를 부르는데 유명한 가수 2곡 3곡 부르는데 얼마 받고 초청을 받았을까? 저도 그거 보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되게 많이 받습니다.
세 곡, 네 곡, 많이 부르면 네 곡이랍니다. 1,500만 원. 네 곡 부르는데 1,500만 원. 야, 내 자녀 한번 그렇게 투자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뜨는 새로 나온 그 별사랑이라고 하나, 그 트롯 가수 여자인데 그 사람은 이제 700만 원. 세 곡 부르는데 700만 원. 야, 뭐 세 곡 부르면 몇 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한 10분이면 넉넉하지 않나? 15분? 15분 만에 700만 원. 15분 만에, 20분 만에 1,500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돈을 잘 번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또한 투자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진성 가수가 나왔답니다. 진성 가수가 1,500만 원에 이제 그 모든 결제 받아서 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뭐 3시간 그 단 4곡만 불러서 1,500만 원, 야, 엄청난 돈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오후에 가서 또 말씀 나오는 건데,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로서 거듭난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두 번째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너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대로만 살면 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살면서 네가 하고 싶은 꿈을 키워. 그 꿈을 위해서 너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그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발품을 팔아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영광 자랑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녀로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꿈과 욕망을 채워나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말씀이 나온 것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이제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잠시 잠깐 이후에 있어질 일들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원대한 꿈을 꾼다 해서 그것이 되겠냐는 것이죠. 되죠.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뭐라고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꿈은 키우되 꿈은 갖되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오직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그 삶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꿈을 키워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 키워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최선만 다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값진 인생이 또한 어디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 언젠가는 빛나게 하실 겁니다. 빛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빛을 보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빛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봤을 때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도록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게 한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그러한 존귀와 존경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내 인생에 빈부귀천 부귀영화 건세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한 사람 들어 앉혀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가운데 충실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어부가 되겠다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한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건수들 모으다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의존하되 우리 민의 것들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너 이것저것 해라 주입식으로 하지 마시고 너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주입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는 너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너는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시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누구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너가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거야. 너를 세워주실 거야. 그 나를 바라보면서 후회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것들 자녀를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의존해 나갈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신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이르러 많은 칭찬 위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